예루살렘 교회에 불어왔던 핍박 때문에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쫓겨간 곳에서 그 가슴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옛날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이런 것처럼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죠. 가서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잔뜩 쌓아 들고 와가지고 이 돈을 받고 나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죠.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전파되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현재 북아프리카의 수단 지역을 포함하는 굉장히 광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남진해서 북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본문 27절에 보면은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어졌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전도의 열매가 되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의 가자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자 지역은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가장 치열하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가자 지역인데요. 이 가자에서 조금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은 이집트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 길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품으로 복음이 팔레스틴을 넘어서 아프리카에까지 퍼져가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경이 점점 넓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온 유대까지, 그리고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28개 나라의 100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지평이 넓혀진 것처럼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을 분석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빌립이 아프리카에 내려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대중 전도 집회를 한 것이 아니죠. 에티오피아 관리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프리카 전체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에 흥황한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땅은 분명히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들이 가장 많은 대륙은 분명히 아프리카입니다.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사람은 비록 한 사람이지만은 그 뒤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주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그 뒤에 있어요. 저희 집안 이야기가 돼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은요, 저희 할머님이 23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이 9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96주년이 됐으니까 우리 흩어진 그 자손들이 한번 다 모여보자.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이름을 그냥 예수 영접 96주년 기념 가족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의 후손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보니까 5대까지 할머니의 5대 손까지 나왔는데 전체 인원이 98명입니다. 우리 할머니의 친정집은 말고요, 우리 할아버지 쪽에 이씨 가문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체가 98명인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98명 우리 할머니의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온 것입니다. 23살 난 우리 할머니가 어느 시골 교회의 마룻바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던 거죠. 그 자리에 우리 할머니의 친정집 쪽에 속한 그 후손들이 한 가정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우리보다 더 많답니다. 자손이 훨씬 더 많대요. 네, 그러면서 100주년 됐을 때는 우리 할머니를 정점으로 해서 할머니네 친정 쪽 식구들, 우리 시집집 식구들 해가지고 한번 다 같이 모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간증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탄자니아 선교대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주일날 제가 다카와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교인들한테 갔다 왔다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있으니까 이 다카와 중앙교회를 헌당하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에 다카와 중앙교회 헌당할 때 그때 교육관하고 그 우물, 마을 앞에 교회 앞에 우물을 좀 파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게 마음에 늘 부담이었는데 이번에 교육관하고 우물을 좀 파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가보니까 그 예배당에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은 이제 교육관이 없으니까 마당에서 전도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주일학교를. 참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 교회를 헌당하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교육관하고 이제 우물을 파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선교사님 금방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한참 지나갔는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한 달이나 됐을까요? 선교사님한테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그 교회 가가지고 교인들 다 모아놓고 권사님의 그런 뜻을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자유롭게 이제 토론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권사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고 좋은 교회가 됐는데 이제 교육관을 짓고 우물을 파고 하는 것은 우리들 힘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선교사님도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흐뭇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제가 가서 예배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요, 어떤 집사님 하나를 소개시키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제 내년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이 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회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100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세웠던 교회들이 이 교회처럼 부흥을 해가지고요, 막 2개씩 3개씩 교회를 개척하면은 금방 수백 개 교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한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가요, 어디까지 가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수레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렇게 또 말하죠. 그래서 빌립이 뛰어서 이 수레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물었죠. 이사야의 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차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지시해 주셨고 빌립은 그 지시를 따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전도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그렇지 못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요, 모든 영화 세트를 다 구성하는 것 같이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전도의 현장을 만드시고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해야 할 그때그때의 멘트를 그 입에 담아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배우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잘 순종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 주일 저녁에 이제 헌신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던 적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에 이제 남의 교회 가서 헌신 예배 인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몹시 피곤하더라고요. 갈 때는 누가 데려다 줘가지고 이제 갔는데 올 때는 이제 택시를 타고 오게 됐어요. 택시를 탔는데 보통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들이 심심하니까 라디오를 틀어놓잖아요. 근데 이분은 라디오도 틀지 아니하고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가지고 조용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집에 갈 때까지 자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머리를 다 기대고 잠을 청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이 사람한테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전도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날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뭐라고 가서 설교했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 아주 핏대를 높여가지고 크게 이제 설교를 하고 돌아서 오는 길인데 이제 딱 둘밖에 없잖아요. 조용하고.
집에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이 사람한테 전도하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때 바로 전도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또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저 많이 써먹었잖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몹시 피곤하니까 좀 자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전도에 대한 부담을 주시네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제 만일에 내가 전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탁 열면 이제 집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꺼낼까 말까 그리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 운전사 아저씨가 날 보고요, 아저씨 교회 다니시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 있죠. 그래야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오는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설교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분한테 전도를 받으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말이죠. 성령의 감화, 성령님의 감동을 주실 때 소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즉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 지금 제가 이 사람에게 주님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전도의 현장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차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장관급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차가 엄청 화려하고 크고 굉장히 고급졌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신분으로 이야기하자면 감히 그에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에게 다가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기 때문에 결코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요, 그곳에 진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다가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담대히 두려움 없이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의 말씀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옵니다. 4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이 가장 대표적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빌립 먼저 말을 건네죠. 이사야의 이 글을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빌립이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것을 자세히 풀이해 주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빌립과 이 사람이 내려가서 그 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아프리카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요, 결국 어느 순간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복음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배워야 됩니다. 요즘 너무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에스라 성경 공부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인들이 많이 나오신다고 그래요. 너무 제가 기뻤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 안 듣고 공부를 하면 지도기도 안 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철이 들었는지 말이죠. 에스라 성경 공부반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잘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화요일 날 전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 전도 모임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 화요일 날 여러분 매주 언제나 200명 이상이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잘 알아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기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도할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까지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멀지 않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서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혹은 어떤 사람은 뭐 관계 전도라, 생활 전도라, 뭐 오이코스 전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창하게 뭐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늘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늘 만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번에 몽골 평화센터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자리에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 총회장이 참석을 했어요. 뭉후다와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총회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단이 많다 보니까. 근데 몽골은 아직 그 교단들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몽골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이 뭉후다와라는 이분인데 그 이제 헌당식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해가지고 인사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선물을 우리 몽골 교회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아직 우리 몽골 교회는 힘이 없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아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북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분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요. 한국말로 목사님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도요 한국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잠깐 하는데 자기가 노동자로 몽골에서 한국에 와서 일을 했답니다. 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로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서 거기서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몽골 교회 협의회 총회장이 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역파송 선교사 얘기를 했죠. 이제 역파송 선교사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거기 가서 뜻밖의 그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사진 한번 찍자.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왜 잠바를 입었냐면 이분이요. 이 예배 마치면 또 뭐 몇백 킬로 가가지고 교회 하나씩 방문하면서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에 다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가야 돼서 양복을 못 입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쩌면 그를 고용한 사장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여기 와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힘드는데 너 예수 믿어라. 그랬겠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 총회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놀랍습니다.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런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귀한 생애를 살아가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멀리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더라도 늘 우리가 만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특별히 이 땅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